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실제로 그 상황만 부딪히면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면 문제예요.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문제만 오면 문제를 이걸 놓쳐버려요. 문제로구나. 문제가 있구나. 근데 문제라는 것은 매일 있어요. 매일 문제 있는 거예요. 매일 문제 있는 건데 또 이거는 매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평생 있어요. 평생.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겠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종교라는 게 생긴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육신이에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문제. 종교는 어쩌든지 눈에 보이는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어. 영적인 건 뭐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뭐 돈 문제, 가정 문제, 뭐 사업 문제, 그런 문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토하고. 전부 그런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 종교는 전부 육신적인 거. 그래서 문제 없게 해달라는 게 종교예요. 문제 좀 없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신자가 모르면 종교가 돼가지고 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난 이렇게 문제가 꼬이고 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 그 금방 문제에 또 자기 자신 넘어져 버려요. 금방 종교로 간다니까요. 이제 문제 없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입니까?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럴 리도 없지만 그 종교는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안 그래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 육신은 보이는 거고 영적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종교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 자꾸 어디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실수하느냐면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삶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건 현실만 보이니까 뭐 현실이야 인정해야죠. 문제 있는 건 난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는 거지. 현실인데. 그죠? 배고픈 사람 배고파. 그 현실이잖아요. 배고프면 나 안 배고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집착하는 데 문제예요. 자꾸 집착해요, 현실에.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육신이잖아요, 육신. 영적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이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게 전부요.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에 그냥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 들리는 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이제 자꾸 속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렇잖아요. 내가 보이고 있는 거 그 집착한다고. 그 뭐 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단이 속이는 건 결국 눈에 보이는 것까지 속이는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결국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탐스러운 거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잖아요. 왜 우리가요 진짜 이거 영적인 거 모르면요 평생 문제 속에서 맨날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냥 고통받고 그래 죽는 거예요. 이 속에서 좀 우리는 영적인 걸 보자고, 육신을 보지 말고 영적인 걸 보자고. 현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도 있는데, 영적인 게 있는데 어쩌면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영적인 건 뭡니까? 영적인 건 이걸 초월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 초월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는 많이 있다니까, 계속. 근데 우리 복음 뭐냐?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를 없게 달라는 게 아니라 문제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걸 하면요, 세상 사는 날 동안 매일 평생 문제 있어도 영적으로 초월한 사람은요, 이걸 뛰어넘으니까. 그러니까 초월하니까 영적인 건 뭐예요? 초월하면, 넘어서면 그럼 누림이 있는 겁니다. 누림이. 문제에 자꾸 집착하니까 눌리는 거지. 그러니까 눌리질 않아. 넘어서니까, 문제를 넘어서니까 누려지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렘넌트 7명 보세요. 성경의 렘넌트 7명. 그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다윗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바울 문제 엄청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문제 없는 사람 다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 그나 똑같아요. 그들 문제 두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거. 바로 다른 거는 이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요셉은 뛰어넘었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뛰어넘는 심, 이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그 심,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를 뛰어넘었고 감옥을 뛰어넘은 거예요. 다니엘도 세 친구도 전부 뛰어넘었어요. 그 현장에 사자굴을 뛰어넘고 풀무불을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선물은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잖아. 누가. 대통령이 주는 선물도 그 얼마나 간직하는데, 왕이 선물을 줬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말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준 선물하고 신하가 준 선물하고는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그렇습니까? 세상에 말이요. 농구 선수가 농구하다가 그 농구 골을 넣은 게 1000번째인가 그래가지고 그 농구 공이 1000번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자기는 1000번 넣은 게 기념품인데. 그래가 쫓아가서 그 농구공 달래니까 주긴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자기가 던져서 넣은 공이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시비 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홈런 친 볼도 자기가 몇 번째 홈런 쳤다면 그 공이 얼마나 비싼데요.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게 그겁니까? 그 육신적인 거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게 구원의 선물이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요 참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이 선물 주신 시간이에요. 그 선물이 구원의 선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인데, 이건 놓치고 계속 여기에만 육신적인 거, 계속 눈에 보이는 거, 가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이 가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금이 그렇게 귀합니까? 돈이 그렇게 귀합니까?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안 그래요? 저는요, 진짜 구원 모르고 진짜 복음 모르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다, 그거 가짜예요. 어마어마한 왕이 됐다, 가짜예요. 그 가짜에 우리가 속으면 되겠어요? 우린 진짜 가짜를 몰라. 여러분, 이 구원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이게 그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이게 전부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복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너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 네 안에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평생 누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 이래 어렵고 저래 어렵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천국은 갈 거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얘기고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초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안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 드는데 기뻐하래. 감옥에서 기뻐하래.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초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합니까?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어떻게 지금 사자고 들어갈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초라한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성탄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것만큼 선물이 있어요.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준 선물하고 예수고 그리스도고 같아요. 그리스도는 놓쳐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만. 성탄절 선물, 영적인 선물을 알아야지 육신적인 선물 말고요. 보세요, 이 세상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지고 세상,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가지고 영적인 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몰라. 육만 알고 있지. 이스라엘 육만 알고 있지. 자기들만 선민이고 육신, 영적 이스라엘은 몰라. 영적은 전혀 몰라. 육신만 알고 있지. 영적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자기들이니까 멸망 가운데 있는데도 멸망을 몰라. 멸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는데 노예 포로 이걸 몰라요. 이게 재앙 아닙니까? 이게 재앙. 이건 몰라. 이스라엘이 내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다, 포로 가운데 있다, 재앙 가운데, 이걸 몰라요. 이게 무지한 거예요. 육신이잖아요. 이거 육신. 종교 아닙니까? 종교. 종교는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발버둥 쳐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맨날 문제가 이게 계속되는 거, 계속. 일곱 재앙이잖아요.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저 이스라엘 아니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전혀 몰라, 영적인 거. 우리는 영적인 걸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뭔 축복인 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근본 문제를 모르잖아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로마 3장 10절 아닙니까? 이걸 몰라. 자기 죄인인 걸 몰라. 그 자기가 죄인인 모르고 세리마태를 무시한다니까. 예수 와가지고 맨날 죄인들하고만 돌아다니고 말이야.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자기는 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죄 없대. 바리새인들 죄 없대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 나 율법으로 말하면 나도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가 됩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냐고요. 세상이요, 깨닫지 못하면 근본을 모르니까 죄인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재앙이 재앙인 줄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 줄을 모르고, 팔자 운명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얘기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인생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구원받은 걸 아셔야 돼. 내가 구원 모른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잖아요. 혈통으로 구원받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오기를. 구원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몰라. 이 가치를 몰라. 그 신자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계속 속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지금 노예되고 포로된 것도 몰라. 자기 상태가. 안 그래요? 모에 짓고 꽉 눌렸어. 지배를 당해. 통치를 받고 있어. 몰라요. 못 넘어가. 넘어가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이게 유대 종교예요. 그래서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별거 다 만들잖아요. 전통을. 그게 이 사람들이 쏟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모세오경은 이 사람들이 달달이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토라 쇠마 얼마나 모세오경과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훈련시킵니까? 유대회당에서. 탈무드를 비롯해서 토라 쇠마가 모세오경고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 6장.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데 전부 뭘로 아느냐? 전부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육신이지. 모세오경은 가지고 있는데 육신적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영적인 걸 몰라. 육신만 알지. 오늘 우리가 육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요, 육신 소중해요. 현실 소중해요. 그러나 육신 너머에, 육신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는 영이고 이거는 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우리 인간을 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성탄의 선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세전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도 영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맞죠? 아니 꼭 아이가 태어나야 그때부터 뭐 시작인 줄 알아요? 아니요.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를 낳을 때 결혼 전부터 내 속에 마음속에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그냥 어느 날 된 게 아니라 벌써 계획 속에서. 안 그래요? 우리 새신랑 세서 씨가 이제 자녀를 출산할 건데 꼭 낳아서 자식입니까? 이미 낳기 전에 벌써 계획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벌써 영세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 메시아도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서 에덴 살게 하지만 저것들이 타락한 저 사단을 통해서 속을 때 그때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구원 계획까지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거 이게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맞습니까? 자, 그래도 오셔서 3년 동안, 이거 예수님의 3년이 뭡니까? 이 공생애라는 거예요. 공생애. 여러분, 공생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 부활 때까지 딱 설명하고 있는 게 그 공생의 사역이 있어요. 사복음서는 요한 것까지 사복음서고, 공생의 사역이 공관복음이에요. 공관복음. 그 여기 보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을 통해서 누굴 설명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여기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게 내가 구원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요. 이걸 설명하는 게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거 하신 거 믿죠?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 발견하셔야 돼. 이거 예수님이 오신 거 발견해야 돼요. 성육신하신 거 그거 나 구원하려고 오신 거 발견하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아들을 보내리니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천사가 일러줬잖아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요?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줬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믿으면 돼요. 줬으면 받아야지. 선물은 줬으면 받아야지요. 어마어마한 선물 줬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 살리겠다고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줬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어야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진짜 너희들 사랑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니까 너희들이 그거 믿어. 말씀에서 아멘하고 믿어야지. 안 그래요? 구집이 거절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 주신 것을 아멘하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주신 거 믿으면 돼요.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영접할 때, 영접했다 그 말은 나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디에서?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접했다,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받아야 그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져야 돼. 마음이, 머리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해.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빌립보 2장 5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됐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내 마음과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마음과 합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야지. 말씀과 맞아야지. 66권이 나하고 맞아야지. 맞다는 말은 내 마음에 맞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아멘하고 맞아야 돼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의 해답이란 말이에요. 이건 문제지만 이건 답이에요. 그럼 문제에 내가 답을 붙잡아야지. 내가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문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 답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답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거 붙잡을 거예요? 이거 붙잡을 거예요? 이거 붙잡아야지 왜 이걸 붙잡냐고요. 그 평생 못 벗어나는 게 맨날 이 문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유대 종교는 뭐냐? 이걸 모르니까,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이거 붙잡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속지 마세요. 이러면 그 문제 붙잡고 발버둥 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요. 믿음은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겨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가 다 드린 게 믿음이지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수렁은 점점 발버둥 치면 더 빠지잖아요. 그럼 누가 건져주겠어요? 그때는 타인이, 본인은 안 되니까 타인이.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종교라고. 타력종교. 불교는 자력종교라고 그러고. 자력으로 되냐고요? 발버둥 친다고. 그게 자력종교라는 거예요. 우린 타력종교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손을 내미셨다니까. 그럼 머무르지 말고 손 붙잡으면 되잖아요. 손 붙잡으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요. 자, 다시 할게요. 저는 이 서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문제 있어요. 평생 문제 있어요. 날마다 문제예요. 날마다 문제 있는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붙잡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 뭐래?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뭐지? 찬송가 있잖아.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찬송가 가사 있어요. 그 힘쓰고 애쓸 거 눈물 흘릴 거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그 믿으면 된다는 게 참 은혜지. 이것도 은혜가 돼야 믿어지지. 은혜는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믿어진다 은혜예요. 믿어진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병 고친 게 기적이 아니고 믿어진 게 기적이에요. 암 고친 게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된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암 고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금? 암 고쳐가지고 종교처럼 암 고쳐가지고 오래 사는 게 그게 기적입니까? 죽더라도 내가 암에서 빠져나온 게 기적이지. 믿음으로 빠져나온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린 진짜 그런 믿음과 이 종교와 이게 복음과 종교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맨날 있는 문제, 항상 있는 문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문제, 복음 안 되니까 맨날 종교에 묶여가지고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뭡니까? 구주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주다 그 말이에요. 구주 예수. 그분은 구주인데 그분이 누굽니까? 구세주 예수라고요.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분이 누군 줄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일체지. 한 분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위가 다를 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하고?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취하신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흐름이 있다고, 이 속에 요 흐름이 있다고, 요 흐름. 요 흐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흐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흐름이지 다. 이거 흐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 속에 하나님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 속에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잖아요. 빠져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이게 흐름이에요. 내가 복음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 성삼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죠? 지금은 성령 역사하시는 때 아니요. 누구의 역사예요? 복음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는 방언 터져의 성령 역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방언 안 돼도 괜찮아.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건 내용이.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성경 66권이 뭡니까? 길이요, 구원의 길.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곳마다 전달한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전파하면 구원받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세요. 불치병자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불치병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 이름 많으니까 빠져나오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이름 듣고 그가 세례받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 이름만 들으면 돼.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그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을 누리세요. 어디에 누리면 돼? 문제 속에 누리세요.
문제에 묶이지 말고 문제 속에서 누리시라니까. 문제 속에 예수 이름 붙잡으셔야 돼. 아니, 하나님 주신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걸 이름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예수 이름만 부르고 기도만 되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자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답을 놓친 거예요. 답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답을 붙잡아야 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절기는 잘 지켜. 이스라엘 절기는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답은 없어.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 종교예요. 유월절 잘 지키고 오순절, 수장절 잘 지켜도 그건 종교예요. 절기가 종교예요. 이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 절기 속에 키가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이 그리스도예요. 오순절이 그리스도입니다. 수장절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내용이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종교. 이게 복음과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차이예요. 오늘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종교에 빠지지 말고 종교를 벗어나는 길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 난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종교예요. 뭐가 안 됩니까? 내 안에 되게 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 안 되는 사람은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애쓰지 마세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셨으니까 믿으시면 돼요. 성탄절은 뭡니까? 이 성탄절 또 놓쳐버리니까. 이게 문화 행사예요. 여러분, 성탄절 이게 전 세계가 뭐 천주교도 성탄절하고 뭐 이단도 성탄절, 다 성탄절합니다. 다 종교예요, 성탄절이. 그러니까 엉뚱한 행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은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보세요.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탄절인데, 요건 놓쳐버리고 전부 행사예요. 성탄절 행사. 이게 사단의 작품은요, 요것만 모르게 하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 그리스도가 빛인데 말이에요. 어둠이 꽉 차버려서 그냥. 어둠 문화요, 어둠 문화. 성탄절이 어둠의 문화요. 이게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성탄절이 어디에서? 내 안에 성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오셨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요. 함께. 여러분들, 이 함께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셨다니까 함께 하시려고. 저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왔으니 그 함께가 어디에서 영접하여 내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요.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아멘.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 삶 속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탄절에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삶 속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 현장에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현장에도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문제냐 답이냐, 문제냐 답이냐, 종교냐 복음이냐, 이 두 갈림길에서 항상 가는 거예요. 종교는 멸망의 길, 복음은 생명의 길, 항상 두 사이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살아가면서 명심하셔야 돼. 문제 잡았냐, 답을 붙잡았느냐, 종교냐 복음이냐.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딱 언제나 문제, 언제나 항상 있는 문제 앞에서 꼭 기억하실 때,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자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답 붙잡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에, 내 현장에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세상의 현실과 육신에 속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초월하여 오늘도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